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이라 했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랑이 뭐야? 그게 바로 영이에요. 영. 그 사랑이 영이라고. 사랑이 뭐라고요? 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모든 표대는 여러분 행함 있는 믿음의 표대는 뭐가 돼야 돼요? 사랑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랑은 보다도 커질 수 있어요. 여기 보면 길이, 너비, 높이, 깊이가 점점점 커질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점점점 커질 수 있는 방향성을 가지는 게 뭐예요? 소망이죠. 소망. 우리의 표대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 무슨 소망? 보이지 않는 세계 하늘에 대한 소망, 그리스도를 닮는 소망,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서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아가는 소망, 그런 소망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행함의 시작인 입에 있다 이 말이죠. 시편 37편 30절 31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 입으로 지혜를 입으로 지혜를. 입으로 지혜를 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안 되는 있으면 되게, 되는 것이면 더 잘 되게. 그리고 지혜 중에 지혜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무슨 제사로? 참매 제사로 항상 드리는 게 바로 행함 있는 믿음의 시작이라 이거죠.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영성생활의 시작이다 이거예요. 입으로 지혜를 말하는 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중요한 모델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죽으심으로 끝났나요?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인생의 십자가를 내게 오는 모든 십자가의 순환과 고통과 아픔을 부활로 바꿀 수 있는데 그 부활로 바꿀 수 있는 저력이 뭐냐? 영이에요. 영. 영이 뭐예요? 성령의 보증이라고 했잖아요. 고린도서 1장 22절 5장 5절에 성령의 보증.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로 이 영성의 길, 믿음의 길, 사랑의 길, 소망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 중요한 게 뭐예요? 성령의 보증이죠. 성령의 가르침과 지도하심과 인도하심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영성생활은 뭐예요? 성령을 따라가는 삶이죠. 성령을 쫓는 삶이죠. 성령을 쫓는 삶은 뭘 쫓는 거예요? 말씀을 쫓고 말씀을 적용하는 삶이죠. 그래서 말씀 적용이죠. 말씀 적용. 그것이 뭐예요? 생활 영성. 할렐루야. 그래서 생활 영성의 가르침 쪽에서 제일 처음에 하는 게 뭐냐면 참매제사. 참매제사, 성경 읽기. 성경 읽기를 어디부터? 시편부터 읽으랬잖아요. 시편은 시요, 말씀이요, 찬양이요, 기도니까 이제 시편 읽기부터 하셔서 나중에는 모든 성경으로. 자, 모든 성경으로 가서 혀를 길들일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혀를 갖다가 길들이는 거예요. 혀와 우리의 마음을 성결케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쌓이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법이 쌓인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과 내가 일치가 됨을 통해서 내가 이젠 선택의 방향을 늘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고 고린도서 4장 6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는 한에서 그 말씀 안에서 내가 선택을 하는 거죠. 모든 보이는 세계를 말씀 안에서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걸음이 실족함이 없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께 참매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법으로 쌓이면 내 삶이 자동으로 영성생활이 되는 거죠. 영성생활. 생활 영성이 되는 거죠. 그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세상을 이기는 삶, 자기를 이기는 삶, 환경을 이기는 삶, 원수마귀를 이기는 삶, 질병을 이기는 삶, 물질로부터 자유하는 삶,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이런 것을 위해서 늘 필요한 것이 입으로 말씀과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바울의 기도를 보면 영성의 깊이를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어요. 보세요. 바울의 기도 오늘의 본문입니다. 에베소 3장 14절 19절입니다. 동그라미에는 자기 이름을 거기다가
놓고서 함께 해보고 시작.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최기선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최기선이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최기선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옵나이다. 아멘. 바울이 기록한 기도문이거든요. 바울이 그 영성의 길을 갔단 말이에요. 영성의 길을. 그래서 이거를 잘 살펴보시면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도록 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했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이죠. 그 우리의 기도의 방향성은 누구예요?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렇죠?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예수님은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함을 주신다 그랬죠?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생명을 주고 더 풍성을 얻게 한다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성의 길을 간 사람은 모든 은혜, 넘침, 모든 일, 항상, 모든 것, 넉넉, 모든 착하고 의로운 일, 넘침, 이게 전개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성생활을 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복된 거예요. 말도 못하게 복된 거죠. 생활영성훈련을 하면 얼마나 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재밌고 즐겁고 기쁘고 신나고 이런 게 이제 영성생활이에요. 영성생활이라는 게 깊은 삶 속에서 뭐 신비한 것만 추구하고 각종 은사만 추구하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일상에서의 기쁨, 일상에서의 행복, 일상에서의 평안, 일상에서의 하나님의 사랑, 이런 거죠.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보세요.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이름의 속사람.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뭐에 속한 사람이에요? 영에 속한 사람이죠. 영에. 성령에 속한 사람이죠.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제는 사단에게 아무리 유혹을 해도 세상이 아무리 비해도 나는 누구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속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영적으로 속한 사람이니까 늘 머릿속에 생활영성 훈련을 늘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영성이 떠나지 않는 거야. 떠나지가 않아요. 그게 장점이더라고요. 표현을 생활 속에서 생활 영성하니까 때로는 쓰러지고 넘어져도 다시 영성생활 돌아와요. 방향성이 계속 그쪽으로 가더라고요. 사람이기 때문에 부족함도 있고 연약함도 있어서 쓰러지고 넘어지기도 해요. 그러나 다시 일어나가지고 그 방향으로 다시 가고 그 방향으로 다시 가고. 뭘로? 영성생활. 영성생활의 근본은 뭐예요? 말씀과 기도. 그걸 딱 하는 거죠. 성령이 인도함 받아서 그렇게 하는 거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뭐예요? 강건하게 한다. 할렐루야. 강건하게 한다는 건 약한 것도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을 강하게 하는 거예요. 강하게.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강하게 하잖아요. 참여질던 강하게 하잖아요. 그거는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대요. 그래서 혼과 영을 다 분리시켜줘요. 여러분 우리가 왜 때로는 하나님 믿는 사람 같이 사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믿지 않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것 같거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마음속에 영과 혼이 분리가 안 일어나서 그래요. 이게 혼으로 하는 건지 영으로 하는 건지 구별이 안 가. 내 생각으로 사는 건지 내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사는 건지 구별이 안 가요. 그래 구별이 안 가니까 예수를 믿어도 세상 사람하고 비슷하게 생활할 수 있는 거지. 자기 생각으로. 그런데 우리 속사람이 강해지잖아요. 속사람이 강해지면 그게 확 구별이 돼요. 영하고 혼이 딱 구별되니까 우리가 영을 따라 살면 지혜롭게 살 수 있는 거죠. 그게 영적으로 강해지는 속성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영적인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강하게 되고 영적으로 강하게 된다는 거예요. 강하게 된 걸 통해서 여러분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자신감이 생겨요. 그 용기가 생겨요. 그 자긍심이 생긴다니까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도 너비, 길이, 높이, 깊이가 있다 그러듯이 우리가 영적으로도 강한 게 있고 약한 게 있단 말이에요. 믿음도 강한 게 있고 약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강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충만한 게 있고 부족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충만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이. 영성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그 훈련을 말씀과 기도로 훈련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강하게 된다는 거예요.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터가 굳어진다는 건 뭐예요? 기초공사가 튼튼하게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영성으로 다져지는 기초공사가 튼튼하면 100층 빌딩도 질 수 있는 거죠. 이 내용이 그거예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 아는 지식이죠. 보세요.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으려면 어떻게 돼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다음에 말씀을 보고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런 생활을 여러분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아는 지식이 많아지면 믿음이 강화가 되고 성령이 충만하게 되고 영성생활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생명 충만, 은혜 충만, 충만하는 거죠. 기쁨 충만,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뭐 세상을 무서워하겠어요? 두려워하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 3장에는 늘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 할렐루야.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구에게 자기 이름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옵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